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501번째 맞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9개의 반박문을 내걸고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교황과 가톨릭을 향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성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에 면죄부를 팔아서 그 비용을 충당해 그래서 지옥에 있는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이런 것에 대하여서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난 그런 개혁의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돈으로 사서 지옥에 간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루터가 천명하면서 처음에는 토론으로 시작해 보자고 했으나 그것이 안 되면서 결국은 종교개혁으로 이렇게 그 방향이 틀어진 것입니다. 당시에 각 나라에 황제가 있었지만 황제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교황에 맞서서 루터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가르침을 전파하는 교회에 대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루터의 뒤를 이어서 칼빈이나 저빙글리, 멜랑히톤 같은 훌륭한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종교개혁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국외였던 카톨릭에 맞서서 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개신교회가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최대 이슈 5가지 정신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종교개혁에 있어서 5가지 정신, 그때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것은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어떤 예식보다도 어떤 직분보다도 성경이 모든 권위에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교황도 성경의 권위 아래, 어떤 예식도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예배 모범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일날 행하는 여러분 주부에 있는 이런 예배 모범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만들고 싶어서 목사님들이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런 순서를 따라서 예배할 때에 그래도 모범적인 예배다. 그래서 이런 순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요즘 기존의 교회들은 교회 형편에 따라서 이런 순서들을 또 사실은 많이 생략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교동문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 흐름은 이런 모범적인 순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5가지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 가장 빛나는, 단연코 빛나는 이슈, 정신은 오직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과 교황이 성경에 위배되는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들불처럼 일어났고 모든 권위를 성경에 복종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가톨릭의 최고 권위자인 교황마저도 성경 아래 복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도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교황도 사람이고 죄인인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또 실수도 합니다. 교황들의 이 역사를 보면 많은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에 의해서 다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진정한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개혁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지 않는 신앙은 이게 중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캐논이라 그럽니다. 캐논은 잣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잣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시되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독교는 기독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중심되지 않는 교회,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중심되지 않는 기독교,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교가 될 수 없고 사람의 종교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진정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이 시대의 개혁자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 요나가 등장합니다. 요나는 남과 북이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시대에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 회개를 외칠 것을 주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요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 방향이 다시스라는 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위에 욥바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테라비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욥바라는 지역이 테라비브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 아수르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를 전파해라 그랬는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배 타고 완전히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종인 요나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늘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저 지도상으로 보시면 아수르 지역에서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항상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점령하려면 항상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먼저 침략해서 점령한 다음에 아프리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육지로 말이죠. 물론 이제 배를 타고도 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늘 시달렸어요. 아수르 나라에게.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싫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늘 괴롭혔던 아수르 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시원찮을 판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회개를 해서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고 우리를 늘 괴롭혔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나라 중에 예를 들어서 중국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누군가 선지자에게 중국 북경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의 분단의 이 배후에 중국이 개입해 있죠. 그곳에 가서 우리를 늘 힘들게 하는 민족, 중국 민족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우리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공산주의가 빨리 무너지고 사회주의가 빨리 무너져서 민주주의가 되어서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저들을 왜 우리가 회개시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가기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이제 다시스로 갔죠.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정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큰 풍랑을 준비해서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가도록 했습니다. 배가 깨지는 것도 모르고 배 밑창에서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선원들이 발견하고 선장이 발견하고 나서야 그때 깨어났습니다. 왜 이런 풍랑이 생겼는지 요나는 자신의 입으로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전파하라 그랬는데 내가 그것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중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것은 선원이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왜 이쪽으로 가고 있냐? 그런 얘기죠. 결국 요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쪽을 보면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요. 풍랑이 잔잔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마침내 다시 육지로 토해내어져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교회를 잘 나옵니다. 헌금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때로는 특별 헌금을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생각과 당시 제사장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고 있느냐?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반문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처럼 주님을 잘 섬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사하고 예배하고 번제하고 모든 시간 돌아가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떡상을 바꾸어 가면서 섬기고 향재료를 바꾸어 가며 섬기고 우리처럼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 섬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떡을 드리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떡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대충 해서 드려도 돼. 괜찮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좋은 것은 남겨두고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남겨두고 병들고 흠 있는 것을 드렸어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도 기쁘게 받지 않는 그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도리 다 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렇게 흠 있는 헌물을 드리고 떡도 대충 드리고 그러면서 자기 할 도리 다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받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이중적인 예배의 자세이며 모습입니까? 혹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생각이 들어갔죠. 또 이거 뭐 하루 이틀 드리는 것도 아니고 대충 대강 해서 드려도 돼. 하나님께 뭐 짐승 잡아서 드리는 거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 때로는 흠도 있고 때로는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병 들어도 잡아서 죽이면 뭐 다 값두고 하면은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뭐 그러면서 드린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왜 부패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서 무리수를 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개혁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그 지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마음껏 하고 즐기다가 우리 죽고 나서 자녀에게 유언을 쓰면 되겠죠. 야, 교회 헌금 얼마 해라. 그럼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간대. 그럼 너희들 돈 많이 벌어서 그때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금 좀 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죽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또 성경에도 없습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잡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를 경영하려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무리수들이 동원되면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회에 정서가 있습니다. 교회가 굳이 그것을 어겨가면서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교회는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말씀을 낮추면은 교회는 완전히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교회가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해져 가는데 누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벌거벗은 모습으로 마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거울로 들여다보듯이 내가 정말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도 다시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 새로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칼빈의 종교개혁의 모토처럼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자. 성경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그것을 추적해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이 우선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슬프지만 실패한 삶으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주에 하나님을 만날 때 10계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드디 내려옴을 보고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협박합니다. 군중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 그럽니다.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모세가 늦게 더디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시내산에 오기까지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홍해 앞에 죽음의 이 바다 앞에 섰을 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서 지금 이 시내산에 와 있습니다. 오면서도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기 없다고 불평하면서 그걸 다 채워주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잠시 모세가 안 보이고 잠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자신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나와서 신의 산까지 인도했는데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가미된 신앙이죠.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도 없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저들을 모두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했겠습니까? 저들과 다시는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깊은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물과 고기를 먹여주며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또 다른 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 줄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미해서 또 다른 신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괜히 같이 올라가다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 완전히 다 진멸시키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어요. 그래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었는지 슬퍼하고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40일 동안 잠시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간 그 시간도 못 기다리고 못 참아서 또 다른 신을 요구하는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슬픔도 여러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면 시내산에서 떠나서 민수기 13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보고하는 것이 우리가 도저히 가나안 사람 못 이긴다. 엄청난 큰 성읍과 엄청난 키가 큰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못 이긴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불신앙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불신앙의 사람, 자기 생각이 개입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개입된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생각이 가미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생각에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의 종교지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의 신앙,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도 성경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그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갔죠.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시편에 너가 뛰어내리면 너의 발을 천사들이 받는다고 하지 않느냐. 마귀와 사탄도 성경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전통적인 해석의 그 영향권 아래서, 그리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 영향권 아래서 성경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성경 해석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성경 해석을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다 그러면 쫓아가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해석 방법은 굉장히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가미되는 신앙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의견을 들어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그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죠.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요단강보다 우리나라 아람 나라에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목욕하지. 거기에 있는 온천에 몸을 담그고 목욕하면 더 좋은데 이 더러운 요단강에 왜 내가 몸을 담고 그러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내 생각이 가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충언을 했습니다. 장군이여, 그거보다 더한 것도 시키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에 7번 물에 몸 담그라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그래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된 것입니다. 나만은 좋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 어땠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가미했습니다.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좋은 거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되지 뭐. 하나님 싫어했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랬죠. 그래서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민족을 위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민중을 봉기하고 그리고 민중을 일으켜서 로마의 이 압제에 도전하는 이런 어떤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게 나중에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스스로 죽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가미될 때 이런 비참한 신앙의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갔던 요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는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냄을 당하고 결국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갔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멸망받을 것 같은 그 민족, 내가 회개를 전해도 저 사람들 회개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 것입니다. 가기는 갔는데 내가 복음 전해도 저 사람들 악하기 때문에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요나는 자기가 가서 자기 민족의 원수 같은 민족 전하기는 전하지만 이들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하고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에게까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서 3장 1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회개할 때에 그 도시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범죄한 도시지만, 타락한 도시지만 저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면 회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요나를 보낸 것입니다. 요나는 이것을 모르고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다가 불순종한 선지자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종교개혁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해서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내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진정 나를 개혁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다 내려놓고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